할렐루야.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 연휴가 되어서 또 이 와중에도 더 왕래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그러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각 가정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맞춰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남편의 가족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큰 교훈 오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올 한 해 너무나 우리가 어둡게 지냈어요.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게 지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월 이후에 한 주도 빠짐없이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언급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듣는 이유는 우리 상황이 지금 계속 이 코로나 팬데믹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드려졌던 그 어둠이 동굴의 어둠이 아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드려지는 어둠은 터널의 어둠입니다. 이제 터널 끝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모든 이런 어둠을 다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조금 더 참아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는데 기도하면서 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으면요 넉넉히 견딜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그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삶이 분명히 새롭게 될 줄로 믿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날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월 말인가 저 LA 다저스라고 하는 프로 야구팀이 있습니다. 이 프로 야구팀이 올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템파베이 레이스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상대로 해서 결승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32년 만에 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이제 갖게 되었어요. 우리 유현진 선수가 LA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유현진 선수가 이적한 다음에 이렇게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32년 만에 우승을 하는 동안 그동안 이 LA 다저스에서 37억 달러를 그 팀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대요. 이게 한국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쏟아부으면서 37년 만에 지금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뭐 경기는 못 봤죠 물론. 근데 뉴스를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듣게 되면서 얼른 생각난 게 3년 전 일이었어요.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LA 다저스하고 휴스턴 애스트로라고 하는 팀이 붙었는데 거기서 다저스가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29년 만에, 그때는 29년이죠. 29년 만에 우승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LA 다저스 팀이 어떤 일을 했냐면 휴스턴 일간지에다가 휴스턴 팀, 애스트로 팀의 우승을 축하한다. 우리 다저스는 2017년도 그 휴스턴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거예요. 신문 일간지에 전면 광고 내려고 하면 꽤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승하지 못하고 준우승했는데 그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면 그 시간에 그들은 승자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내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패자의 품격이 있다. 그런 이제 기사와 함께 이 다저스의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올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렇게 남을 축복할 때, 그 상대를 축복할 때 이런 복을 누리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자, LA 다저스가 좋은 날을 보기 원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이 행한 그 일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길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자, 이제 어두움을 끝내고 이제는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피로가 더해가고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많은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경기도, 우리 이민자들의 그 기업도 너무 힘들어서 아주 허덕이는 분들을 볼 때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날이 이제 곧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LA 팀을 보면서 참 휴스턴에게 그렇게 축복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우리 속담을 보면은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위로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들고 정말 경기도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난감한 상태에 빠졌든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들에게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위로할 수 있어. 근데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 아니 이럴 때도 다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게 되는가?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위로도 하고 마음으로 같이 하지만 이렇게 나보다 잘 나가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는 너무나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그거 보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사촌이 밭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배 아플지 모르지만 사촌은 절대 배가 안 아파. 사촌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저 속이 편해. 그러니까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괜히 배 아파하지 말라고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만 손해인 일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손해되는 일을 하고 있냐고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신실하지 못한 하나의 증거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괜히 손해보는 일 하지 말라. 누굴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이 잘 되고 사촌이 잘 되면요, 그러면 정말 잘 됐네, 잘 됐어,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을 알기에 그렇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정말 잘 됐습니다. 누가 뭐 형통한 일을 경험하든지 직장에서 승진하든지 비즈니스가 잘 되든지 뭐 건강하게 뭐 이 일 저 일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잘 됐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부터 축복하시고 세상의 육적인 것도 복을 내려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일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 하지 마세요. 정말 손해보는 일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열어서 진실로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달라스 팀이 휴스턴 팀을 축복하니까 말이에요. 그 복이 이어서 그에게 와서 올해 그들이 우승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축복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 우리가 상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받는 복,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복이 내게 임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어받는, 내가 축복한 그대로 그 복을 받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과 본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은 영생에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들, 성경에는 벌레 같다, 먼지 같다 하는 이런 미물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여러분, 좋은 일 보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날 보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야 이랬어요.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있건 없건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축복, 복받은 존재인 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골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처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는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는 행해야지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희생을 하셔야지 됐어요. 죽음 고통을 당하여야지 됐어요. 그러나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했다고 하는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셔서 그가 빈 복 예상으로 그가 복을 받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바로 이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실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전도를 보내시면서 그때 한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어받는 복, 내가 빈대로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복,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은요,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 때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그 복이 들어갈 것이니,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가 복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됐다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거짓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축복이야. 그래서 그가 복을 받으면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야. 그가 받아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 좋은 거고,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니까 또 좋은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정말 가식 없이 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한다 하는 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줘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느 때 기도하고 싶어. 그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그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그 순간은 놓치지 말고 딱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한 10배, 100배의 축복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구하시라고. 그에게 그 복이 가도 내 마음에 시기심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라. 정말 좋은 날 보길 원하거든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정말 나에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자격이 있는가? 내 자신을 보면은 참 형편없잖아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참 더럽기도 하고, 이런 가지고 어떻게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함께 복을 빌 수 있겠어요? 한번 창세기 12장하고 갈라디아 3장에서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고,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그렇게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줬어요. 그런 자격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은 그럼 뭘 빌어주겠어요? 어떤 것을 구해주겠어요? 사정마다 다 다르겠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될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해 축복한다고 할 때 영과 육과 혼의 완벽한 복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평강한 영적인 복을 위해서 구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복을 보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부 모두 관계되어지는 영육혼의 복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깃들기를 원하는 거, 우리가 구해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형통함이 깃들기를 원하는 거. 사실 그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있는 복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복은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심령의 평강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다스림으로 평강이 임하는 이런 복을 구하게 될 때 그에게 처음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이제 그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축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은 뒤따라가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복에 관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게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는 거고, 아니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건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한 게 그 상대에게 합당하면은 약속이 있으니까 저주가 그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데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요, 이래도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할 때 내가 속으로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정말 축복했는가? 함께하는 자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축복하며 살아온 인생인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그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잘못되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은 이래도 저래도 내게 유익한 거지만 누군가를 저주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에게 합당하면 그가 저주받는 거 보면 좋겠죠. 그러나 합당치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한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베드로는 뒤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악담을 금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은 누구나 다 보기 원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 도둑놈, 아주 못된 사람들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보기를 다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누구는 좋은 날을 보고 누구는 왜 좋은 날을 보지 못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좋은 날 보기 원하거든.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할 거,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 세상적인 육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모든 악담을 그치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한번 해주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선한 일을 했어요. 사울에게는 은인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온 군대가 물녹듯이 녹으며 자신감을 잃고 완전히 패전에 놓여 있을 때, 그때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이 있는 그 전선으로 나갔다가 이 사정을 알고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해서 골리앗을 한 번에 제압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나라를 구했고 사울을 구한 거예요. 후에는 이 사울이 악신에 걸렸을 때는 수금을 켜면서 그 악신을 쫓아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자기의 사위예요. 자기 아들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원수처럼 여겼는데 아니 죽이려고 할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원수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왔지만 부하들은 당장 처단합시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 악인을 맡겨드리는 이 선택을 통하여서 결국 여러분 뭐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악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왜곡될 수가 있다고요. 사람을 누군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악과 선에 대한 완벽한 판단을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악인을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임의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하면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권.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지금 월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더 나아가서요, 그 악인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단계에 나가게 될 때, 그때 좋은 날 보게 돼. 이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나에게 이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스바의 여왕 이야기했거든요.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을 통하여, 여왕이 솔로몬을 축복한 내용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것인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됐을 때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목적대로 솔로몬에게 다각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수께끼를 던진 거죠. 그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역대하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은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나와서 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마치 저 LA 다저스의 최고의 투수가 타자가 치지 못하도록 마구를 던지는 거예요. 막 슬라이드를 던지고 그냥 뭐 굉장히 어려운 볼을 던지는데도 타자가 그냥 다 받아쳐가지고 홈런을 치듯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왕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물었는데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스바의 왕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패배를 인정하면서 솔로몬을 이제 승리를 축하하는데 이렇게 축하합니다. 역대하 9장 8절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지혜를 여기서 얻어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지금 축복하는 것은요, 최고의 찬사야.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보다 큰 찬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세워서 이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게 하셨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한 번 정도 받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목사가 남풀 교회에 그냥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 개인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 개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함께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사람도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정말로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제 우리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악한 생각은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 10배의 축복을 하시면 그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다 내게 들어오는 거니까 10배로 100배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한 번 더 그래 보시라고. 한 번 믿어야 본전인데 뭐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웃이 바라볼 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날, 정말 이제 우리 남풀의 가족들 정말 보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뭐 우리 교인들만 산 건 아니지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살았지만 저는 뭐 전 세계 사람보다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니까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의 고통 아무리 커도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서 정말로 좋은 날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리고 이웃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도 견디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고 그가 이룬 어떤 성취에 대해서 정말로 잘됐습니다, 정말로 잘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 그 날을 허락하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은 자주 묻는 게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애창, 그 찬송가를 묻고 그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지금 뭐 화상으로 신방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략되기도 하지만 가정에 직접 신방하거나 비즈니스에 가면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때 어떤 성도님들은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찬송가를 막 찾아. 그래 가사만이라도 말해요. 그래서 가사도 못 말해. 그건 이제 분명히 뭐야? 이제 그 애창이 없는 거죠. 세상에 유행가 18권전에 있는데 찬송가 뭐 하나 정말 내가 먼저 마음에 품고 늘 부르는 찬송이 없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하나씩 꼭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288장이에요. 288장. 오늘 이제 폐회 찬송으로 부를 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저는 저 경험 속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고민이 되고 목회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가 들 만큼 그렇게 고민될 때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려요.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준비됐고 갈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지금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인생길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95년을 살면서 2000여 편의 그런 시와 또 간증을 한 분이에요. 시인이자 신앙인입니다. 그가 생후 6개월 됐을 때 그때 실명을 하고 말아요. 평생 소경으로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가 때가 됐을 때 영안을 활짝 열어줘서 하늘나라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시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시가 많다고요. 소망을 주는 시가 많아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찬송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복이었다 생각을 해서 이 파니 크로스비는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깨달음이 온 이후에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God's grace on you,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늘 입에 담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헤어질 때 그렇게 인사하고 God's grace on you,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여러분 늘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뇌이면서 한 얘기예요. 주의 은혜로 남을 축복하며 살아온 내가 사실은 그 인사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남을 축복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나는 더 큰 복을 받았다. 이어받는 복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 그 복을 자기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웠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늘 만났는데 그에게 가스그레이서 언유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온 그 사실이 사실은 그 인사 때문에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 사랑하는 남풀 가족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상처기를 낸 사람일수록 한 100배로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안 들어가고 내게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원수고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의 큰 부담이다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축복을 한번 해보시죠. 자연스럽게 그때 좋은 날이 내게 임할 거 아닌가. 내 입에서 악담을 버리고 정말 화평케 하는 언어로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셔서 이어받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LA 다저스 구단주가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대로 산 거 아니에요? 그가 이 말씀대로 산 거 아니에요? 패배했을 때 그냥 그 자신들이 누르고 우승한 그 팀이 믿고 그 팀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좌절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다저스는 2017년 휴스턴 애스트로의 우승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를 낼 때 그건 진 게 아니에요. 그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 언론이 패자의 품격을 논하면서 그 LA 다저스를 높이죠. 그 3년 만에 그 복을 받았어요. 우승의 복을 이어받았어요.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소망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토록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어둡지만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있기 원하여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 대강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은 사람 가려가면서 생명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 가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당하고 보혈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 나가서 그 복을 우리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베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복이 정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에게 가든지 나에게 오든지 정말 모두가 유익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남은 2020년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고 자꾸 불평하고 어두운 것만 보지 말고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환히 밝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어받는 이 복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어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달 동안 진실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